성경에서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면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영적인 암흑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말씀이 그 영적 암흑기의 가장 큰 특징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같은 거 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영적 암흑기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광명기는 항상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소견을 구하는 것이 영적인 광명기의 특징, 암흑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상관없이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의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사사기의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학대를 당하고 집을 구해서 벽돌을 굽고 성전 공사를 하던 그 당시에 고생스러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학대받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던 모습,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반정을 일으킨 예후의 아들입니다. 반정을 왜 일으켰습니까? 일으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후가 반정을 일으켜서 오보리 왕조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을 죽이고 이사벨을 개 먹이가 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 아들조차도 다시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는, 아람 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예후의 반정 이후에 변했느냐 하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역시 똑같이 또 그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었던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다행인 것은 여호아스가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구원해 주시기는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갔느냐?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냐? 우상 숭배하는 것.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저 예루살렘 성전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자를 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 간구했지만 여호와의 뜻은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순환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반복되는 것과 똑같이 이 죄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 죄가 똑같이 생기게 되고 그런 죄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반복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죄의 순환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한데 이 결단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당장 내가 잘 된다는 말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아세라 목상을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와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과거와 결연하게 딱 단절시킬 수 있는 결단이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떤 나라의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나라 상황이냐. 나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었다. 보병은 10,000명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병거는 10대밖에 안 되고 마병은 50명. 말 타면서 싸우는 군사가 50명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병거라고 하는 건 10대밖에 안 된대요. 10대 갖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보병이 30만, 60만, 100만씩 되는데 10,000명 갖고 뭐를 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초라하게 사는 거죠. 그게 여호아하스, 예후의 아들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말년의 모습이었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초라하고 소망 없는 나라로 전락해서 근근히 연명해가는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소견을 묻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과거와 죄의 악순환과 끊어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근근히 생명만 유지하는 연명하는 모습의 신앙인으로 만들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을 묻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는 왕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여호아스가 죽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조상과 함께 잤다. 사마리아에 장사되었다.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요아스는 누구입니까? 남왕국에도 요아스가 있었죠. 그렇죠? 요아스가 있었죠.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의 손주가 요아스라고 했죠. 성전에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숨겨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 키웠던 여호야다가 고모부이고 여호세바가 고모인 아달랴의 손주가 요아스라고 했죠. 그 요아스와 이름이 똑같은 왕이 누구냐면 북왕국도 요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북왕국에 하나 남왕국에 하나 있습니다. 남왕국의 요아스는 7년 동안 성전에 숨어 살았던 아달랴의 손자고 이 요아스는 여호아하스 예후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 하나는 못된 왕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손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왕 요아스는 예후의 손주라는 말이 더 편하네요. 손자보다 손주가 요아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의 통치 말년은 어떤 시대였느냐? 그야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눈꽃만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다의 요아스가 성전을 수탈하고 아세라를 섬겼고 또 이스라엘의 요아스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면 16년간 다스렸는데 11절 말씀이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딱 정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결국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볼 때 항상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다윗 왕의 길을 갔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윗 왕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그 말은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라는 뜻이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잘했다 못했다, 아주 못된 놈이다, 못했다, 이런 뜻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아세라 목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우상숭배를 왜 했느냐? 여러분, 그 왜 했겠습니까?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여서?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게 왜 죄냐?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게 뭐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점집에 왜 갑니까? 자식 달자라고. 그래서 무당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무당이 하는 말이 교회에 와서 간증을, 예수 믿고 난 뒤에 간증하면, 자식 얘기하면 핸드백을 거꾸로 턴다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식 얘기하면 돈 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당은 뭐 때문에? 자기 안녕을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서는 왜 그 돈을 못 빼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안녕이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눈에 먼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바르게 살거나 이 땅의 공의를 실천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거 없어요. 우상 숭배는 그냥 오직 하나, 내 자식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집만 생각하고 자식만 생각하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것도 신앙은 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긴 하지만 그런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리고 극도로 혐오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요하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위험을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볼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4절 말씀해 보면 이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도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다음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24절부터 이 얘기가 뭐가 나오느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위에 거기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죽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14절에는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죽어 사라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소망 없는 땅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북왕국이 절망의 땅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이제 그 엘리사마저도 죽게 되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망이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게 인간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보병은 10,000명이고 병거는 10대밖에 안 남고 마병은 50명밖에 안 되는 초라한
이 국력을 갖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나라는 희망 없는 나라요, 멸망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병 10,000명, 병거 10대, 마병 50명이라고 하는 이 말로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탄식하고 세상을 향해서 참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악순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예후의 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개혁,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인간이 바뀌는 역사의 현장만 보는 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출발이요 마침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